6.25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3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은 잊혀질 수가 없는 전쟁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니까요. 우리는 무척 평화롭게 지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직도 6.25 전쟁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저희 집에 6.25 전쟁 참전 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족 중에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제가 6.25를 전공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6.25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6.25가 주일인지도 몰랐어요. 감동을 받고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주일이더라고요. 수건 100장을 맞추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그럴 재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와서 돈 받아가라는 연락이었어요. 주신 감동도 그렇고 되어지는 상황도 그렇고 저는 불순종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갑자기 6.25 특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누구 하나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6.25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하면 전쟁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되셨나요? 6.25 전쟁은 북한이 전쟁을 개시할 때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다시 휴전선까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6.25 특별 예배의 배경은 낙동강 전투에 해당이 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는 약 1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오랫동안 비상경계 태세를 하던 우리 국군은 주말을 맞이해서 또 모내기철을 맞이해서 병사들에게 휴가와 외박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무려 군인의 40%의 병력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죠. 탱크라고는 단 한 대도 없었고 자주포도 없었던 이 국군에게 북한군은 242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탱크는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의 전차 부대를 경멸시켰던 소련의 T-35 그것도 후기형 버전이었던 거죠. 광복절 8월 15일까지 50일 만에 남한을 정복하겠다고 이 탱크들을 앞세우고 15만 병력이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한국군은 대다수의 전투와 전선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서울까지 3일에 밀려나게 되었죠. 한강에서 일주일간 방어해보긴 했지만 결국 또 밀리고 맙니다. 북한군은 계속 밀고 내려와서 전라도를 정복했던 북한군은 7월 26일에는 여수까지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서 부산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진지로는 이 북한군을 방어할 수 없었던 탓에 국군과 미군은 천연의 방어벽이었던 이 낙동강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정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워커 장군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일명 워커 라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는 이 낙동강 전선에서 피비린내 나는 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기까지 무려 한 달 하고도 보름간 이 낙동강 전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펼치게 됩니다. 낙동강 전선의 이 포항에서 마산에 이르기까지 낙동강 방어전 내내 북한군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심각을 했는지 인천 상륙작전을 하려고 배 탔던 병사들이 또다시 전황이 심각해져 가지고 2번이나 배에서 내렸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낙동강 전선을 방어해내기 위해서 북쪽은 주로 국군이 처절한 전투를 했고요.
서쪽은 주로 미군이 낙동강이 부산 쪽으로 꺾여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이 마산까지도 치열한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 피난 오게 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이번 6.25 특별 예배 제목이 땅 끝에서 부르짖다인데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한반도 땅 끝까지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의 수장인 이스만 대통령도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대구, 대구에서 부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수뇌부도 마찬가지였고 피난민들도 이제 부산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부산 땅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이 땅 끝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낙동강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죠. 73년 전에 그들이 이 부산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죽기 살기로 싸운 결과 어떠한 결과가 펼쳐졌습니까? 첫 번째로요, 마지막 보루였던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끝끝내 지켜냈습니다. 순간순간 낙동강 방어선이 뚫려서 한때는 육군본부 예비대까지 모두 다 투입시켜서 겨우겨우 막아냈던 적도 있었지만 끝끝내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두 번째로, 군대가 새로운 무기들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무기들은 사실 보잘것없었던 무기들이 많았습니다. 총은 일본이 남기고 간 99식 소총이 대다수였고요. 대포는 사거리가 짧은 것들이었죠. 탱크와 자주포는 아예 없었고요. 비행기는 대부분 훈련기였는데 나무로 만든 것들이 있어서 방어력이 취약했습니다. 그나무 딱 한 척, 102사람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낙동강 방어선을 지내면서 미국의 많은 무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총은 이제 미제총으로 바뀌게 되고요. 탱크를 비롯한 수많은 포들이 국군에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일본에 있던 무스탕 전투기를 주었습니다. 해군에도 여러 척의 군함들이 들어와서 이제 해군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북한군에 쩔쩔맸던 이 국군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북한군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수비에 비해서 공격하는 입장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급로가 공격하면 할수록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 당시 북한에서 낙동강까지 보급을 하려면 쉽지 않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미국의 비행기의 폭격을 막기도 했고요. 보급이 어렵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던 거죠. 또 탱크와 같은 무기들을 수리하려면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 낙동강 주변에서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탱크도 완전히 소모품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게다가 낙동강 방어전까지 오면 국군에서도 북한의 탱크들을 물리칠 만한 방법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훈련되고 숙련된 이 북한군들은요, 점차 전투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남한에서 보충한 병력들이 많아져서 전투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국군에게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 또 동맹군의 군대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국군이 새로운 전술과 전략을 구사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을 지나면서 미국의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게 되고 세계의 16개국의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게 되죠. 그 결과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국군은 북으로 올라가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고 압록강까지 진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낙동강 방어전은 아주 처절하고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부어져서 다시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이 되었던 전투였던 것입니다. 6.25 특별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주제들이죠. 우리 교회 이름도 소망교회입니다. 또 성망이랑 성전, 교회와 예배 같은 주제들은 얼마나 참 중요한 주제인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깨뜨리니까 하나님은 다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새 언약을 맺어주시죠. 성만찬이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맺은 언약식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언약을 맺을 때 함께 먹고 마시는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면 언약이 주는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모두 다 준비하게 하셔서 그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보게 하시고 횃불이 그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가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가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어진다, 멸망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끝까지 잘 지켜나갑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된 아들이 보이지 않아도 100세에 낳은 이 약속의 아들을 주님께서 번제로 다시 바치라고 하신다 할지라도 이 언약만큼은 끝끝내 지켜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멸망당했지만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이 새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의지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맺은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루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몸이 아프면 교회에 못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기분이 나빠져도
교회에 안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산 화명동에 와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점심에 국수를 무료로 주었었나 봐요. 그런데 교회가 이사를 가더니만 국수값으로 1,000원을 받더래요. 네. 교회가 국수값으로 1,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젠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이 1,000원어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하신 그분은 성도님이시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시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라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예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WCC라고 부르는 이 세계의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요, 세계의 교단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양해요. 서로의 색깔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 다양성을 존중하되 우위를 다져서 교파의 경계를 넘어서 기독교가 한번 하나가 되보자고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장로가 함께할 것 없이 다양한 교파들이 그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WCC 총회가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요, 2013년도에는 지금 제가 있는 이 부산 땅에서 열렸던 거죠. 그런데 3일 내내 열렸던 그 WCC 세계교회 협의회 행사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교단과 교파와 각자의 색깔은 다 달라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된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 말이 3일 내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면서 무속인을 포함해서 온갖 종교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서 용머리 장식이 있는 징을 치지 않나, 예배 음악이 진혼지에 비슷한 음악을 연주하지 않나, WC 마당에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지 않나,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주의와도 같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부산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부산 땅은 호주 선교사 한 분이 서울에서 걸어서 복음 들고 내려오다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신 지, 부산에 도착하신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게 되어서 이 소식을 들은 이 호주 선교회에서 선교운동이 일어나 69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우리도 가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순교의 열매를 맺은 이 땅에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가 웬 말입니까? 불교가 불교 그대로 있는 것, 유교가 유교 그대로 있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불교가 섞이고 교회와 유교가 섞이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것은 십자가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섞여버리게 되면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들이 섞여버리면 그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약을 지켜나간 역사도 있지만 언약을 깨뜨린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에 일제는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요구를 했었죠. 일본 제국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들과 같이 천황을 비롯해서 일본의 조상신의 우상을 모신 이 신사에다가 시간마다 절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하고 처음에는 순교도 했지만 결국 기독교도 이 신사 참배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감리교를 비롯한 모든 교단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장로교 교단까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독립되기 7년 전이었습니다.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하게 된 그날이 9월 9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수립한 날짜도 1948년 9월 9일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그날은 국경입니다. 1998년 9월 9일에는 김정일 정권도 시작되게 되었죠. 과거 평양은 부산보다 명절 이 교회가 더욱더 많았던 곳이었는데요. 1958년 9월 9일에는 모든 북한에 있는 교회가 폐쇄가 되고 집사 이상이 다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뼈아픈 이 과거의 안타까운 역사가 이 땅에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북한 정권으로 인해서 6.25 전쟁 때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9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고난의 행군기에는 북한의 300만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수감되어서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생명 다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의 무게감을 잃어버린 듯한 이 WCC 행적을, 부산에서 열렸던 그 안타까운 행적을 우리 다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은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우리가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 언약을 믿고 십자가 언약을 사랑하고 십자가 언약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언약 관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언약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조카가 사는 땅에 5개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를 비롯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갔습니다. 5개 왕들이 연합을 했으니까 군사가 무척 많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맹군에게 요청함과 동시에 자신이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고 포로들을 다 구출해 오죠. 조카를 위해 아브라함은 그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정말 친척이긴 하지만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어제나 오늘에나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주적입니다. 주적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야욕이 끊이지 않는 북한 정권이 다스리는 군대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북한군을 주적으로 하고 있지요. 하지만 북한의 동포들이 다 주적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통치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 가련한 백성들은 우리의 주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혈통으로 봐도 북한의 동포들은 조선족이 아니에요. 까레이스키 고려인도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헌법에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을 우리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 세워진 한 팻말이었습니다. 중국말은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가고요. 그 아래에 한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월경자 수용 금지, 월경 여성 어린이 판매 금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받아주지 말라는 팻말입니다.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탈북자를 다시 북송시키곤 하지요. 탈북자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첫 번째는 교화소로 보내지고요.
두 번째 보내지면 사형에 처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북한과 남한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만 탈북자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가려면 만 킬로의 머나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또 북한 여성들은 중국 브로커들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북한 여성들은 중국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결혼하지 못한 가정에 아주 비싸게 팔려가게 됩니다. 보통은 중국의 깊숙한 시골이고요. 북한 여성들은 대다수가 중국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북한 여성들이 도망갈까봐 집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북한 여성들이 그곳에서 도저히 살기 어려울 때는 낳은 아이를 그대로 두고 자신을 다시 한번 브로커에게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그것을 달리기라고 부르죠. 벌써 이렇게 팔려간 여성들이 중국 통계에 따르면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왜 팔려갈까요? 키우기도 힘든 이 아이들을 왜 사가려고 할까요? 잠시 북한 사역을 하면서 그 단체에서 들은 바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기 매매나 또 중국의 인육을 먹는 중국 습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라도 북한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남매의 아버지긴 하지만 가장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쏠립니다. 하나님 오죽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마음이 아픈 그곳에, 그 영혼에게, 그 땅에게 마음이 가 계십니다. 또 제가 북한 사역을 할 때 가장 곤욕스러웠던 건요,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북한이 멀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멀어져서 해야 될까요? 북한의 자유, 북한의 평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북한 정권으로 인해 우리 동포가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정치범 수용소는요, 나올 수가 없는 데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 몰라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야말로 정말 효자의 기도, 아름답고 선한 기도가 아닐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도가 아닐까요? 북한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적인 삶을 위해 북한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으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수망교회는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해서 6.25 특별 예배로 드렸습니다. 땅 끝에 몰려서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냈던 숭고한 희생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존재를 모여서 함께 부르짖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섞인 기도도 바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예전보다는 그리 심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 피와 땀과 눈물을 뿌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했건만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시 불교와 유교, 천주교, 무속인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십자가의 언약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향해서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통해 자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하여 죽이리라 할지라도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큼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그 이마에 표를 그리시고 심판 중에서도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년 전에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부산 땅을 위해서도, 기독교를 위해서도, 또 감리교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CC에 가입하지 않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북한 영혼들에게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저들을 주님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들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쉬지 않으시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으시기